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그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분만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오직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 누구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보기 원하고 경험하기 원하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있음을 체험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십시오. 완전히 주님 다시 바라보고 오늘 이 시간을 또 계기로 해서 또다시 일어나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지오앤디, 특별히 오늘 금요 예배 나오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만 축복이 넘치길. 할렐루야. 네, 아멘 아멘. 다 축복 그럼 다 받고 싶잖아요, 그죠? 제가 아까 뒤에서 기도를 하는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은혜라는 말씀이 이렇게 딱 떠올랐어요. 은혜가 히브리 말씀 중에 이렇게 유대식으로 그 말씀을 제가 언뜻 들은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는 높은 자에서 낮은 자에게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래요. 선물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지금 하늘 보좌 위에서 우리 예배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만 보는 게 아니겠죠. 온 열방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교회들이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에서 나 사랑하는 아들들 딸들에게 은혜를 주고 싶은데 누구에게 줄까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이렇게 그런 미닝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좀 마음의 문이 더 열렸으면 좋겠고 이렇게 꿍하고 있지 마세요. 오늘 저 목사가 나와서 무슨 말 할까 제대로 된 말 하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 만나고 싶다. 예수님 만나주세요. 그런 은혜가 쏟아지길 원해요. 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그냥 마구마구 부어져서 오늘 이 자리 또 나가면 막 힘이 나는 거예요. 나의 문제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확 넘쳐서 이게 예수님 믿는 거거든요. 그냥 지식이 쌓여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딱 믿어서 그 힘으로 또다시 살아가는 거거든요. 오늘 그러한 말씀 또 찬양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제목은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책에는 막 많은 주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 책 한 권의 주제는 딱 정확한 메인 주제는 하나겠죠. 그래서 그 책을 읽을 때 이 주제를 알고 읽는 것은 그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근데 책을 읽을 때 그 저자의 주제를 잘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읽다 보면 그 저자가 이 책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그 유익함을 제대로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읽을 때 어떠한 주제, 이 책의 주제가 무엇인가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완전 베스트셀러인 우리 성경책의 주제는 누굴까요? 다 아시면서 성경의 주제는 누구이십니까? 크게 말씀해 보세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목소리 안 나오죠. 네, 맞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말씀 보겠습니다. 5장 39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에 모세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그죠?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한 모든 그 구약의 성경들이 자기에게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이 다 나를 기록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빛을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는 또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3장에 뭐가 있더라? 여자의 후손 누굴 얘기하는 거죠? 좀 크게 우리 장 집사님 좀 크게 좀 얘기해 보세요. 다른 때 그 목소리를 크시면서. 창세기 4장에 뭐가 있죠? 아벨의 피, 그죠?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창세기 6장에 뭐였죠? 노아의 방주. 그래서 이렇게 쭉쭉 있잖아요. 그 성경을 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그 기쁨이 어마어마하게 큰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성경을 볼 때 성경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찾는 것보다 지금 나의 상황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오늘 주님이 나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나 이 문제와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것을 이렇게 먼저 찾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지금 무엇일까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가운데서 먼저 찾아내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이 저자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믿는 자들이 해야 될 것은 이 문제 속에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나의 상황은 너무나 힘들어. 나의 상황은 막 변화되고 싶고 풀리지도 않고, 근데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보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를 찾는 그것은 좋지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래요.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아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생명 대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을, 그 영생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영생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닌데 계속 딴 말씀으로 가고 있는데, 영생에는 생명은,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헬라어의 비오스라는 게 있는데, 그 비오스는 육체적인 삶 속에서의 어떤 생존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푸스케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자아, 혼.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의 생명이 다 똑같은 생명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은 조에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생명을 받은 자는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어 있다. 그게 영생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내 안에서 예수님을 알아가고자 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영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 성경은 나를 위한 나의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을 주는 그런 책이기 전에 예수님을 발견하는 책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이 좀 긴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눈으로 축 따라 보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떨어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잃을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나의 상황과 나의 현재와 나의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구하게 하셨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우리가, 왜냐하면 요한복음 말씀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는 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같이 찾을 거예요. 찾으시면서 제가 지혜가 부족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잘 못 찾은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나중에 말씀 끝나시고 나중에라도 목사님 나 저 말씀에서 예수님 찾았어요. 저한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찾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서부터 11절의 이 간략한 얘기는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절에서 1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1장에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요한의 제자 중에 한 명 안드레가 이제 예수님을 쫓아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빌립이, 그 다음에 베드로가, 그 다음에 빌립이, 그리고 나다니엘이 이렇게 제자가 돼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으신 후에 그곳에 가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의 어머니가 그것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이 있는 것을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이에요. 이 모든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러니까 1장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의 모든 것은요 그냥 예수님의 그러니까 표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한 표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절 한 절 가운데 예수님을 찾는 것이죠.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전적 의미로 보니까 어떤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보이기 위한 어떤 표시나 징조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좋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좋으시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사건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영적인 것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은 자만 이렇게 열리게끔, 계시되게끔, 그게 표적의 의미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절서부터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3절 열어주세요. 사흘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3절 같이 읽을게요. 네,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는데 예수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리고 빌립과 저때 제자들은 12명 제자가 아니죠. 4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있었고 예수님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손님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왜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을까요?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는 지금도 정확하게 어떤 지역인지 모른다고 해요. 그만큼 잘 알려지지 않았고 사람도 없고 작은 마을이었던 것이죠. 예루살렘의 큰 도시에도 혼례가 있었을 텐데 왜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을까? 우리는 저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아시겠죠?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아주 작은 마을에서 그리고 또 아주 그걸 뭐죠? 마국간에서 그리고 마국간 안에서도 또 말 구유에서 가장 겸손한 자로 오신 분이시구나. 갈릴리 가나라는 저 단어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정말 만왕의 왕이었지만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작은 곳으로 그 작은 곳에서 기적을 베푸신 분이시구나. 이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지금 이 혼례식에서 유대인 결혼식장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포도주였어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누가 먼저 알았다고 되어 있죠? 신랑도 아니고 연회장도 아니고 예수의 어머니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의 어머니가 누군지 알았죠. 예수의 어머니가 누구죠? 여기 누구 좀 로봇라 돼 있어서 대답해주는 딱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티키타카가 돼야 되는데 안 되네. 다 아시는데 그죠? 네, 마리아였어요. 근데 왜 사도 요한이 마리아라고 적어주지 않았을까요? 이 표적이랬잖아요. 표적. 이 혼례 잔치의 이 이야기는 예수님만 집중적으로 보여주기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어떤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어머니 저 보면서 예수님은 이 표적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한 그런 또 내용이 들어가 있구나, 말씀이 또 들어가 있구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꺼는데 어머니한테 여자여 이래요. 제가 만약에 우리 권사님이나 사모님한테 갑자기 여자여 이렇게 하면 미친놈이라 그럴 거 아니에요. 좀 그렇게 오해받을 만하잖아요. 그렇지만 저 단어의 가운데는 또 이런 예수님은 이 땅에 그냥 육신의 관계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시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분이시구나. 예수님과 예수의 어머니와의 관계는 하나님과 창조물의 관계구나. 근데 저 여자여라는 단어가 이제 요한복음 19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선상에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예수 그리스도 이 표적 사건을 통해서 여자여라는 이 단어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 하셔야 된 그때 내 때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많은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그 표적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이에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의 어머니는요, 예수가 누군지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누가복음 2장의 19절과 51절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 뱃속에 잉태할 때 천사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잉태하게 될 것이고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를 잉태하게 될 거야. 그러고 나서 마리아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랬어요. 또 그 다음에 51절에도 예수님께서 12살 예수님께서 유대인 관례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다시 그 명절을 보내고 올라오는 길에 예수님께서 그냥 그 예루살렘 회당에 그냥 머무신 거예요. 그 성전에 머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길을 지나가고 마리아와 아빠 요셉은 예수님을 놓치고 간 것이죠. 다시 갔어요. 하루길을 걸러서.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막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어찌 너가 나를 근심하게 했느냐,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였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그러고 나서 마리아가 또 이 말을 마음에 새기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셨던 분이에요. 이 분이 혼례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제일 먼저 혼례잔치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걸 알고 나서 그 하인들에게 시키는 거예요. 하인들에게 가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순종할 수 있는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 내가 정말 순종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어질 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 진짜 순종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순종하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좋은 겁니다. 순종하는 척하다가 순종하게 되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순종하는 척이라도, 근데 이 말씀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예수님 너무 사랑하시고 예수님밖에 없으신 분들인데,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오신 건데 더 많이 순종하셔서 더 많은 축복을 받으시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날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가 시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신가, 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이러한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날마다 시험해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 하이라이트예요.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지금까지 이렇게 다 아는 내용이야, 그럴 수 있죠. 이제부터 하이라이트입니다. 긴장되시죠? 막 가슴이 막 조여오시죠? 무슨 말씀을 하실까? 저만 그런 것 같아요. 맨날 잠 깨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누군가 지금 막 졸고 있어요. 지금 막 그냥 여기 서 있으면요 다 보여요. 안 자는 거 눈 이렇게 뜨고 있는데 다 보입니다. 옆에 사람 찔르지 마세요. 2장 6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몇 개요? 6개라고 나와 있어요. 저기서도 이제 예수님을 찾아내는 거예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그 돌 항아리 3개도 아니고 4개, 5개도 아니고 6은 유대식으로 6이라는 숫자는 불완전한 숫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율법은 불완전하다라는 것이죠. 정결 예식을 통해서 씻어도 또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율법의 한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해도 완전하지 못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의식은 있으나 생명은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 아까 전에 예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시켰잖아요. 이제 하인들이 가가지고 물을 막 채웁니다, 항아리에. 그런데 어디까지요? 아기까지, 항아리 입구까지 딱 채우라는 것이잖아요. 항아리에 담긴 물은 중간에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중간에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셨어요. 언제든지 예수님은 마음껏 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렇지만 항아리 끝까지 채우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후에 연회장에게 이제 갖다 주라고 그랬습니다. 정결 예식에 쓰이던 그 항아리 6개, 불완전한 율법을 완전히 끝까지 완성하신 후에 이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거예요. 불완전한 그 율법 6개, 돌 항아리 6개가 끝까지 채워진 후에 이제 언제 변화된지는 모르겠지만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난과 순환과 고통과 찢어짐과 침뱉음과 맞으시고 그 모든 수치를 끝까지 다 치르신 후에, 죽음 후에 이제 생명을 주신 것이죠. 죄의 삭신 사망을 완전히 받으신 후에, 그냥 잠깐 죽은 척이 아니라 완전히 죽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연회장이 나오고 신랑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물동 하인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연회장은 그 혼례식의 모든 것을 관할하는 자였어요. 포도주가 있는지, 뭐 손님은 누가 왔는지, 그 음식은 잘 채워져 있는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동 하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동 하인들도 이제 물로 된 포도주를 갖다 주고 나서 연회장이 마시는 걸 보고 이 물로 된 포도주가 하인들은 어디서 나온지 알게 됐죠. 또 신랑이 나와요. 신랑은 갑자기 이제 연회장이 부른 거예요. 신랑이 왔어요. 왔는데 신랑한테 연회장이 칭찬하는 거예요. 야, 다른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주지만 나중에는 취하고 나면 나중에는 안 좋은 걸 주는데 너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 주지 않았냐?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신랑이 알았을까요? 신랑도 몰랐어요. 신랑도 저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아예 신랑은 포도주가 떨어져 있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연회장과 신랑과 그리고 손님들은 포도주가 떨어져 있는지도 몰랐고, 그리고 포도주를 변화시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도 몰랐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혼례식에서는요, 모두가, 연회장도 신랑도 손님도 모두가 포도주를 마시고 그 혼례식에 정말 기쁨으로 즐거워하면서 행복했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 혼례식을 기쁘시게 만드시고 즐겁고 행복하게 누리게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계속 요한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고 예수께서 하시는 일들이 무엇이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고도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숨겨주시고 순종한 소수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는 다 알지 못했고 그 소수의 사람들만 알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보십시다. 우리가 두대산에 모인 곳에 예수님도 계시고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연회장처럼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섬기고 청소도 합니다. 섬김이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저기 내가 가서 해야겠다. 가서 열심히 섬깁니다. 저분 힘들어 보면 가가지고 또 이렇게 도와주고 합니다. 그렇게 봉사하는 지체들이 있고 또 이제 신랑처럼 손님들처럼 예수님을 잘 몰라요. 예수님을 잘 모르고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한 번씩 예배를 통해서 받는 은혜가 있어요. 눈물도 흘리고요. 감동도 받습니다. 그런 분들이 또 교회에 이렇게 다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례식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져 있는 것을 아주 재빠르게 눈치챈 예수의 어머니처럼 교회에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이것이야 라는 것을 재빠르게 그 영적인 센스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걸 딱 보시고 그것을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거 알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소수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분들이에요.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러한 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러한 분들은 교회에 문제가 딱 보였을 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냥 엎드려 주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또 예수의 어머니, 그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어떠한 영적인 지도자의 말에 그냥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하인들처럼 예수님을 알지만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예수의 어머니와의 그 관계 가운데서 예수의 어머니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보면서 이분의 말이라면 내가 믿고 순종하겠다 하면서 그 영적인 지도자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뭐라고 말던 그냥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면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그냥 끝까지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셨어요. 이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혼례식의 모든 자들이 기쁨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혼례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기쁨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기쁨을 누려요. 교회 안에서 다 은혜를 누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소수의 사람들만 특별히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 비밀을 그 페이버를 딱 그분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금요 예배 나오신 모두가요. 우리 지오인드 교회가 성도님들이 이렇게 여러분에 있지만 이 금요 예배 나오신 분들이 정말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딱 보게 된 거예요. 그것이 사람을 쫓아가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라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을 통한 같은 하인과 같은 무리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신 것처럼 그런 기적들이,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저희 교회도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여러분 직장과 가정 속에서도 이러한 소수의 사람이 되십시오. 가정의 아빠면 아빠가, 엄마면 엄마가 이러한 소수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2장 11절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서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말씀을 원어로 제가 보니까 그를 믿으니라 말 가운데 에이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뭐뭐 안으로라는 뜻인데 어떻게 더 해석할 수 있냐면 이제부터 이 제자들이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의 삶을 이제 맡기기 시작했더라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진정으로 이제 그 표적을 보고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 진짜 예수님 안으로 나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내 자신을 그냥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서 나아가기 시작한 것이에요. 문제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결정이 아니라 나의 삶을 그냥 맡기고 나아가기 시작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4명의 제자들이. 여러분, 갈릴리 가나의 이 첫 표적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 예수님을 이렇게 찾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찾으셨고 발견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찾아가면서 예수님을 찾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계속 이렇게 평강과 기쁨이 와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문제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계속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가고 그 보화를 이렇게 찾아갈수록 내 안에 평강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게 정말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특권이고 그것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소수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참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이렇게 쉽게 지나치지 않았나. 주일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유튜브에서 나오는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또 성경책을 보면서 읽어가면서 그냥 나에게 적용하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예수님을 내가 여기서 찾고 있나? 내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건가? 아니면 지금 나의 상황 속에서 지금 빨리 응답을 받기 원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누가 생각이 나요. 이분에게 이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분에게 이 말씀 딱이다 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나타내주고 싶어 하시는 거거든요. 보물을 찾듯이 계속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계속 찾아내거든요. 내 문제가 이렇게 있고 말씀 속에서 계속 예수님을 찾아야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며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서 다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들이 있으시죠? 또한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안에 보이시죠? 주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신 것 같죠? 말씀 속에서 나의 상황과 나의 문제를 대입하시기 전에
그냥 예수님 찾으세요. 말씀 보면서 내 상황을 막 하지 마시고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나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 응답해 주세요가 아니라 말씀을 피시고 예수님을 계속 찾아보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그 능력으로 그 문제로 보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찾다가 잘 모르시겠으면요, 기도하세요. 어떤 한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저한테 말씀 보고 모르잖아? 기도해. 주석 보지 마. 기도해. 아버지잖아. 아버지가 줄 거 아니야. 제 마음을요 강타하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잖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아버지잖아. 그 마음이 확 오는데, 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이 막 안 풀릴 때는요, 스트레스가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보여주고 싶으니까, 내가 막 말씀을 막 전하고 싶고, 나 이 정도 안다고 막 하고 싶으시 그런 마음이 올라오니까. 그런데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찾다가 못 찾으시면, 아버지 나 이거 몰라요, 알려주세요. 그럴 때 뭔가 번뜩 탁 떠오를 때가 있어요. 우와, 그럼 나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때가 주님께서 말씀을 떠오르게 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그냥 자라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럼 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그 다음날 또 피세요. 그 다음날 또 보세요. 제가 요즘에 요한복음 1장을 못 넘기고 있어요. 얼마나 뭐 너무 막 많은지, 막 피곤해서 막 일 갔다 와서 샤워하고 그 기도방 들어가서 딱 보는데, 막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 안에서 계속 막 떠오르는데, 네. 여러분, 목사니까 해야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찾으십시다. 예수님을 계속 찾으십시다.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내 상황 속에서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내 문제 가운데 예수님 이렇게 하십시오가 아니라, 알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 나 만나주세요. 예수님 보여주세요. 예수님을 더 알기에 힘쓰기 원해요. 말씀 속에서 진짜 거룩하게 하시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 그 빛을 비춰주세요. 나 그렇게 살아가기 원해요.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 앞에 있는 어떤 문제에도 참 기쁨과 참 평안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